본문 창세기 6장 14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어보시겠는데요.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13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삼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이 18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접속사인데요. 그러나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 그러나가 담고 있는 뜻이 무언가 있을 거다, 그죠? 그러나가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제 그러나 하고 난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내 언약을 세우리라. 너와는 돼 있었죠, 나중에. 그럼 내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과 대비해서 그러나 하고 이 앞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 그죠? 언약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그죠? 13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어떻게 하리라? 멸하리라.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멸하리라. 멸절하리니 다 죽으리라. 이것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심판하겠다라는 결정을 하셨네요. 사망을 주겠다라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예. 포악함이 가득하다. 11절, 12절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부패하다, 포악하다, 예.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그림이 6장 처음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네피림의 모습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용사의 모습으로 나왔고요. 이 용사는 당시에 명성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은 자기 배를 주인에 삼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자기 사랑, 자기 확장,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의 모습이다. 그죠? 이들은 심판받겠다. 세상은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용사다 이야기하고 위대한 사람이고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다 어떻다고요? 포악하고 부패한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나가 담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와는이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러나 너와는, 이 너가 누구죠? 노아입니다. 그죠? 노아는 하나님의 친구, God's friend, 하나님의 친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17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있느냐라고. 숨길 게 있느냐.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인데 내가 그 친구에게 숨길 게 있느냐. 뭐를 숨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이것을 숨기지 않고 그에게는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친구에게는 그거 나누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노아에게, 아브라함처럼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역대하 20장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사랑하시는 되어져 있는 게 친구예요. 세 번역엔 친구라고 되어 있죠. 친구인 아브라함.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뭐라고 이 표현했죠? 아브라함을 벗, 친구 이야기. 이런 그림을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죠?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로 가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배운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다락방광을 하시는 겁니다. 최후에 만찬하시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무엇라? 친구라 벗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는 어떻대요? 친구는 주인의 작정, 계획, 일을 아는 거고 종은 이걸 모르는 거다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계시된 것은 친구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노아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일하심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이 노아는에 또 노아가 포함하고 있는 게 뭐냐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8명. 노아 안에 아들 셋, 며느리 셋. 그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가볼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 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몇 명? 8명. 노아와 그 7 식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노아의 홍수 얘기는 이건 무슨 지어낸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사실상은 없는데 뭐 이게 의미하고 있는 그 속뜻이 무언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은 반드시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설화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아랍권에 있는 많은 나라에게 전해주고요. 심지어는 지금 저희가 사는 북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안한테도 이 얘기가 전해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한자는 중국에 쓰는 이 한자는 무슨 문자냐면 상형 문자죠. 어떤 모양을 그림을 그렸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뜻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려진 건데 여기서 배선자 있잖아요. 선박할 때 그 배선자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배자죠. 주자. 요 왼쪽 게 이거는 9예요. 이거는 입구다, 그죠? 이게 8이에요. 8.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배에 8명이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이게 배선자의 큰 배, 선박 이야기일 때. 조그만 조각배는 요 배고 그 배에 그러면 심지어 중국에서조차도 홍수 사건에 대한 걸로 설화로 축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나왔을 것이다, 그죠? 역사적으로 있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창조과학 부분에 들어가면 여기서 더 자세히 나오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원받는 자들이 누가 나오냐면 동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동물들이 나오는 게 참 재미가 나요.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담 앞에 동물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다시 가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로토브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는 그림이 나오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담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앞으로 동물들이 쫙 줄을 서서 지나가는 모습인데 아담이 뭘 하죠? 이름을 지어요. 네이밍을 하죠. 이름을 짓는 것. 다시 말하면 아담이 그 동물들에 대해서 이름 짓는다는 건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다죠. 주인이 종의 그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죠? 통치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 그림이 그대로 그려진 게 지금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 한번 볼게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지금 이제 어떻게 되죠? 아담 대신에 누구 앞에? 노아 앞에 이 동물들이 쭉 지나갑니다. 암수 한 쌍씩. 그죠? 이렇게 쭉 지나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물들, 다시 말하면 만물이 누구에게 속해져 있느냐 그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첫사람은 아담에게 속해져 있는 모습이고 지금은 이 본문에서는 노아에게 속해져 있는 모습이다. 그죠? 노아에게 속해서 구원받는 동물들의 모습이다. 이 노아는 누구의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 아담에게 속했던 만물과 두 번째 아담에게 속한 만물, 그 만물의 회복, 이것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김 목사님 하셨잖아요, 그죠? 만물이 그 안에 속해서 만물이 충만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그러나 너와는 내 언약을 해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온다죠.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6장 18절에 처음 등장해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의 그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르다. 다시 말하면 반으로 쪼개다 이 얘기를 갖고 to cut 반으로 쪼개서 왜 이런 이야기를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아시죠, 그죠? 옛날 구약 또 족장 시대 때는 언약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계약 상방이 동물을 갖다 놓고 이렇게 쪼개놓고 거기를 같이 지나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한번 이 언약과 관련해서 또 생각하셔야 할 단어는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 바 된 그 모습이 이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8장 1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모아사 기억하사 나오죠. 9장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뭐하리니 기억하리니. 출애굽기 2장 24절로 가볼까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억하다. 무엇을 기억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 아래에 있는 누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그림이 그려졌다. 언약이라는 것이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맺었으니까 그 언약 아래 있는 이 계약 쌍방, 계약한 그 계약자를 기억하고 있는 그림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기억하시겠다는 거냐면 심판날에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자, 이 언약은 여기서 지금 6장 18절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요. 그것이 홍수전 언약이고요. 9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홍수 후 언약이 나옵니다. 9장 8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 전 언약, 홍수 후 언약. 이 언약은 심판에 대한 언약이고요.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이 언약이죠, 그죠? 그리고 이 언약을 홍수 언약이라고 부르고, 이 언약은 무지개의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나중에 9장 갈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무지개 언약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언약에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 방주로 들어가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다, 그죠? 18절, 19절. 6장 18절, 19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8명이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뭘 해라? 생명을 보존해라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해라. 그러면 이 언약의 내용은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멸망하고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 그리고 그 생물들을 살리겠다라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죠. 근데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 뭔가요? 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은 방주로 들어가라예요.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사는 거예요. 그럼 방주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죠? 그럼 이 방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영어는 아크라고 이거 하고 히브리어는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 방주가 나온 장면이 또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홍수, 지금 위에 있는 노아의 홍수 외에 나온 데가 출애굽기 2장 3절부터 5절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뭐가 나오죠? 갈대 상자. 그 중에서 상자가 이 테바예요. 노아의 큰 것을 줄여놓은 이 상자가 테바라고요.
지금 무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그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 이게 무언가 같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 사건이 나오죠. 이 홍해 사건은 물로 심판한 사건이다, 그죠? 물로 누구를? 이집트, 애굽, 세상을 심판한 사건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금 갈대 상자라는 것을 끌고 오면서 모세에 대한 그림을 갖고 오는 것은, 이 그림에서는 뭘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냐면 노아의 홍수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때의 노아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라라는 걸 끌고 오는 겁니다. 그 장면을 같은 단어를 쓰면서, 그리고 같은 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하는 모습들이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무엇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이 명령한 데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림대로 뭘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신다, 그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사실상 그 성소는 누구를 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 그 자리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거다,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연결이 되셔야 돼요. 방주, 갈대 상자, 성막, 이게 다 지금 같은 개념으로 지금 모세가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방주의 재질과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시고요. 14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재질이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요. 고페르 나무로 나무로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칠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단어가 이래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고페르, 똑같이 고페르예요. 그다음 역청은 코페르입니다. 칠하라는 카페르예요. 이 두 개의 단어는 똑같아요. 하나는 명사고 한 개는 동사예요. 뭘 이야기하려나? 히브리어를 읽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비슷한 단어들이 똑같이 나온다, 그죠? 비슷한 발음을 하는 게 고페르, 코페르, 카페르 이렇게 나와요. 32장 20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0절 가볼게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두 단어 코페라 카페르, 사실상 이 칠하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칠하라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단어는 여기서 지금 어떻게 썼냐면
감정을 푼 후에라고 돼 있어요. 누가 누구의 감정을 푸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감정을 푼다는 건 뭐예요? 용서해 주게 하는 거, 화해시키는 거, 화목시키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다, 그죠? 그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1장 30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여기서 나오는 속죄금, 속죄, 그 단어가 이 카페르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4절로 가볼까요? 레위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해요? 속죄될 것이다. 이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근데 아까 갈대상자 이야기 나왔을 때 뭐 역청을 바르고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왔잖아요. 아까 찾아봤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대상자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방주가 뭐 하는 거라고요? 속죄하는 자리다, 그죠? 그죠? 용서해주고 화해하는 것. 이 그림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막, 성전에서 나오는 인거잖아요. 이 그림을 그대로 이 단어들을 쓰면서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이 재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피트로 하면 450피트 롱이고요. 75피트 와이드고요. 45피트 하이예요. 137m, 23m, 높이는 14m. 축구장 크기만한 방주예요. 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설명할 때 뭐냐면 방주에는 옆에 창문이 없어요. 어디에 창문 있죠? 위에만 창문이 있어요. 위에만 창문.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위로부터 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창세기 8장 6절로 가볼게요. 창세기 8장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뭘 보내죠? 까마귀 보내요. 나중에는 뭘 보내죠? 비둘기 보내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 홍수 심판이 끝나고 살아남은 것을 확인하는 거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제가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세상에 있거든. 육의 눈으로 보고 있잖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나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3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위의 것,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구원, 이 얘기를 그려져 있다. 그죠? 방주가 지금 구조적으로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층이 방주에는 3층이에요. 삼중하 3층. 삼중하 3층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이 몇 개 있었다고 생각했죠? 3개, 3층 천으로 되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층은 저와 여러분이 보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하늘이고요. 이 하늘 위에 또 하늘이 또 있다고 하죠. 우주거든요. 이 위에 하늘이 있는데 세 번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사고방식으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2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세 번째 하늘 3층 천에 올라간 그 모습.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그림을 그림성 언어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단어가 세우리니 있는데요. 그러나 너와는 내 언약을 뭐하리니? 세우리니. 이 세우리니가 갖고 있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라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6장 22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다 준행했다라고요. 모세는 어떻게 되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성막 만들어라, 그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준행했다. 120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든, 축구장만한 크기의 배를 만든 겁니다. 감히 저와 여러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 거죠. 노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 노아는 첫사람 아담과 대조가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뭐 했어요? 불순종인데 노아는 순종한 자의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도 아까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9장 42절부터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명령하신 걸 다 준행한 모습이죠. 그죠? 레위기 가셔서 레위기 8장 36절을 보셔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지 지으라 한 것을 다 준행한 그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였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뭐라고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야기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120년 동안 만약에 이곳에 방주를 지으라 하면 짓겠냐는 얘기죠. 잘못 오해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 120년 동안 방주 짓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신자는 이래야 돼. 방주 짓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런 이야기냐고요. 저와 여러분한테는 이 믿음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내일 당장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 일하게 될 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는데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네요. 뭔가 성경이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 방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갈대 상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 그림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So he did. So he did.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so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can이라고 해요. can이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이 so라는 단어는 앞에서 자주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it was so라는 거예요.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그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어떻게 되었더라? 그대로 되니라의 그대로가 이 캔이에요. 9절. 그대로 되니라. 11절. 그대로 되니라. 15절. 그대로 되니라. 24절. 그대로 되니라. 지금 뭐 누가 하신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하나님의 작정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게 이게 뭐냐면 창조라는 거죠.
창조라는 거. 이 그림을 그대로 끌고 와서 노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럼 노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노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노아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노아가 영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노아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없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아시잖아요. 지을 수 없는 자인데 그 안에서 방주를 짓는 모습, 우리를 창조해내. 방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새 창조란 말이에요. 그걸 해내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의 친구인 노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감출 게 없는데 내가 너와 약속한다. 이 약속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노아의 안에서, 노아의 밖에서 성취하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노아의 밖에서는 어떤 겁니까? 심판하시는 그림이, 노아 안에서는 노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다. 그죠? 네.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러나 노아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인데요. 자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에서 똑같이 나왔던 구조가 그러나 노아는이에요. 그죠? 8절로 가보세요.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계보, 이거는 계보의 마지막 부분이다. 어떤 계보의 마지막이에요? 어떤 계보에? 노아의 족본이라 하기 전에 아담의 계보. 아담의 계보의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인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는 이라는 그림에서 이 그림이 담겨져 있고요. 언약 안에, 언약 아래에 있는 은혜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냐면 내 언약이라고 하시네. 우리 언약이라고 안 하시고 내 언약이래. 누구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이 언제 세우셨습니까?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세운다? 그러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쪼개진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시죠? 불꽃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원래 누가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노아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 언약은 창세전 언약, 하나님의 스스로의 언약, 하나님께서 가지신 내 언약을 지금 내가 너와 맡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니까 은혜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창세전 언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창세전 언약, 하나님의 내 언약, 이것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뭐라고요?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림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림 언어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뭐 하는 자리냐면 죽어야 될,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자리가 노아의 방주, 갈대 상자, 성막, 성전, 십자가라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가 어떻게 됐죠? 홍해를 건너고 모세의 노래가 마땅히 자기들이 저들과 같이 죽어 애굽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시체로 너부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을 자가 맞는데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뭐합니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은혜를 뭐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찬송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서서 하는 이야기, 하는 것은 뭐? 그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뭐라고요?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게 세워지는 언약이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본인이 기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영광과 은혜, 찬양을 돌리게 만드시는 그 일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참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